안녕하셨습니까? 한 주를 못 나오게 되는데 느끼기에는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주 뵙지를 못하는 그런 시간들로 인해서인지 이렇게 한 주이면서도 오랜 시간에 뵌 것 같은데 또 성도님들을 뵈면서 감사가 됐습니다. 더욱이 감사가 되는 것은 지난 주일날 저희 장모님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또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또 조의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이렇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또 장례를 이렇게 치료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또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기도에 힘입어서 은혜로 장례를 아무 일 없이 치를 수가 있었고 또 잘 넘어갈 수 있게 돼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 계절이 환절기로 인해서인지 이렇게 상을 당하게 되면 최소가 4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5일장이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그냥 집 근처 근거리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으면 했는데 장례식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환절기라서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그래서인지 장례식장이 안 나와서 이렇게 저희 장모님 옆에 치르는 그 사람은 서울의 벽지에 화장터로 가게 되는데 5일이 걸리니까 그냥 그 가족들도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래서 참 장례도 함부로 이렇게 3일로 치를 수가 없는 시대가 됐구나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고 은혜로 치르게 된 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몇 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과 같지 않고 저자 이름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성경은 참 누가 누구에게 썼고 누가 어떤 지역에 보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이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 사람의 학설이 주장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이것은 바울이 썼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나 바나바가 썼다 하는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만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했지만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일로 봐서는 디모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디모데라고 할 수가 있느냐 불분명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나 아볼로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름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술가들이나 역사가들은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을 인용해서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리우는 이 히브리서 말씀은 누가 썼는지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간단하게 썼노라 하는 것을 13장 저 뒷부분에 가서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얼마나 이렇게 복잡한 책입니까? 예법의 말씀도 있었고 또 일반 교훈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1장에서 10장까지를 쭉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썼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하는 것이 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도 바울이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히브리 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가편투표를 하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이후로 평판이 좋지를 않대요.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고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은 저 사람은 한마디로 우리의 그 민족의 신앙의 동족의 배반자다 하는 식으로 평판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그 절박한 상황을 보고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써서 형제들아 내가 권하는 말을 너희는 용납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하면서 이름 없는 저자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 다시 한번 정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고 이 히브리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만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민족적으로는 히브리인들은 이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지요. 또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지요. 또 유대인도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천주교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헌신적인 섬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로마는 박해를 하지요. 또 히브리 사람들은 그 유대교를 전통적으로 믿어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의 구주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가 하면 이 자기 동족인 이 히브리 그 유대교를 믿는 민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핍박과 너희가 잘못됐다 하면서 야단을 맞으면서 또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는 가운데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려워지잖아요. 너희들이 나사렛 이단 괴수를 믿는다고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이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바람 앞에 등불처럼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져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핍박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저희 일하는 데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지를 알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별로 하지도 않고 또 복음은 잘 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핍박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교회에서 집단 감염자가 나와서 이 사회에 도움이 아니라 왜 교회를 가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은근히 응자를 놓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심하게 어떤 거칠은 말은 안 할지라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다.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나라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면 나라의 모든 그 통제에 따라서 협조를 해야지 그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감염자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교회 사람들을 알다가도 모르겠고 하면서 핍박을 하고 응자를 놓는데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로마 박해끌은 막 목숨을 죽이면서까지 고통을 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교회가 나름대로. 왜 교회를 가는지를 모르겠다.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고 죽으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물론 교회 다니는 이 기독교인들이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규제에 잘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것을 세상에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 시대에 너희가 믿는 예수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핍박과 사회적으로는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핍박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말 몇 마디로 위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고 이 히브리서를 보낸 이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 1장에서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인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하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사야서에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1장에서 13장까지 다 각자의 주제가 있겠고 또 하나님의 교훈이 다 있겠습니다만 유명한 장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몇 장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1장을 그 전에 암송도 했었고 이 11장이 유명한 장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성도들이
핍박은 계속해서 오고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만 그 후에 남아있는 그 성도들의 그래도 소망을 갖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오신다고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해서 그 시대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는 않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더해지고 핍박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나 핍박 가운데서 저희가 떡을 떼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에 6, 7장에 가서 보면 날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서로 같이 함께해서 재물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의 삶에 이렇게 돌려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랑의 교제가 잘 되어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재물이 있어서 있는 것도 팔아서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사랑의 헌금으로 쓰여지게 하는 아주 열광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시대가 있었는데 이 히브리서를 서신으로 보냈던 이 시대는 그 시대가 지났어요. 핍박은 계속해서 되는데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열광적이라보다는 좀 식은 상태에서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와 같은 시대라고 하는 것을 시대적으로 보게 됩니다. 주 한 60년경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하는데 핍박이 심했어요. 그러니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걸려서 또 고생도 하시고 회복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코로나에서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더 조건이 좋아지고 그런 분들은 혹시 있을랑가 몰라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보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들에게 11장은 뭡니까?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모세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죄악을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긴 사람이 모세다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 모세에 대해서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애굽의 그 바로 뒤를 이어서 황리를 하는 사람인데 그는 나는 유태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조상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그는 신앙으로 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뒤로 여기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너희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드는 것은 알지만 믿음에 앞서서 선진으로 살아갔던 모세는 이와 같은 삶으로 세상을 살아갔다. 그래서 너희가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기드온, 바락,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이름은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들을 장려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다시금 소망으로 경성시키고 일깨워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면서도 그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1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1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천사들과 비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천사들은 2장에서도 비교하는 걸 천사들을 보게 되는데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천사들은 그냥 우리가 그 그림에서 본다고 하면 하얀 옷 입고 날개도 달고 또 착하고 선하게 생긴 사람을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아유, 그 어떤 그 매스컴에 보게 되면 물질을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어디다 갖다 놓고 그 공공기관에 내가 거기다 물질을 갖다 놨으니까 이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오 하면서 보는데 매스컴에 선전하기 그 사람 보도하기를 얼굴 없는 천사. 천사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좋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이 히브리 성도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1장과 2장에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힘듭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생각이 단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문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 몇 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명된 도움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의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술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에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하게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인들이 이렇게 자칫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에서 저희들이 읽어보게 됩니다. 떠내려간다는 말은 어느 성경을 찾아보니까 파라르레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런 뜻이 있어요.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고 이렇게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 이렇게 항구에 돌아오다 보니 정신이 그냥 이제
그 마도로서나 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이런 항해사들은 육지에 오면 그냥 모든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 망망대로 그 항해를 바다 가운데서 할 때는 뭐 날씨가 잔잔한 좋은 날씨로 인해서 항상 안정된 항해를 하고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원하는 목적지에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기치 않은 어떤 뭐 동풍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그 변화를 예기치 않게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항해사들은 항구에 오면 그냥 긴장이 풀리면서 기분이 그냥 좋은 거예요. 아, 무사히 이렇게 참 우리 항해를 마치고 뭐 짐을 운반을 한다든지 사람을 많이 태워서 이동을 시키는 항해사였던지 간에, 그래서 이렇게 항구에 오면 배를 잘 그 닷에다 닷줄을 걸어서 잘 정박시켜야 되는데, 그냥 오는 기쁨에 들떠서 그냥 대충 해놓고 그냥 내려서 이렇게 뭐 그날 저녁에 뭐 식사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볼 일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첫날 밤을 이렇게 쉼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또 다른 목적지가 있어서 이렇게 항해를 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아이, 배가 없어요. 배가 없는데 그때 항구에 도착했던 항해사나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쉼과 함께 생각이 들뜬 가운데서든지 마음이 이렇게 홀가분해서인지 그 닷줄에다 닷줄을 아주 잘 야무지게 고정으로 잘 이렇게 정박을 해 놔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때는 잠잠하니 바람도 없었는데 스륵스륵 동풍이 불어서인지 서풍이 불어서인지 배가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이게 풀려서 마침내는 아침에 보니까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저 보이지 않는 데까지 이 배가 이 시선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저희 그 시골에 살 때 소를 먹일 적이 있어요. 소를 먹이면 낮에는 봄, 여름, 가을엔 집에서 저녁에는 소를 몰고 오지만 낮에는 밖에 갔다가 이렇게 풀을 뜯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그 소를 풀 있는 자리에 갖다 매 놓는 것이 농사를 짓는 그 소를 키우는 어른들의 그 삶입니다. 그런데 그 소를 몰고 가서 그 소 꽃뱅이를 이렇게 뭐 나무에든지 어디에 고정으로 해서 잘 매놓으면 괜찮은데, 그냥 소를 급한 나머지 대충 매놓고 뭐 조금 있다 와서 본다든지 또 소를 다 뜯어먹으면 그 옆에로 옮겨 놓는다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대충 매놓고 뭐 농경사회에서 바쁘잖아요. 농사꾼이 이것도 하랴 저것도 하랴, 농사철에는 몸이 뭐 몇 개라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바쁜 일정을 사는 것이 농사를 짓는 어르신네들인데, 와서 보니까 소가 없는 거예요. 소가 없는데 그 좀 늦더라도 잘 매놨으면 괜찮았는데 금방 올 생각으로 해서 대충 매놓고 또 이쪽으로 옮겨 놓으려고 했는데 소가 풀이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몸을 당겨서 하다 보면 그 소꽃비가 현찮게 매놓게 되면 그냥 그 소꽃비가 쓱쓱쓱 당겨지면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급한 것은 내 사정이지 소가 이렇게 농촌 그 소 키우는 분들의 큰 재산이에요. 지금은 뭐 소를 막 많이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를 안 키우고 그렇지만 농경사회에서 소 한 마리는 큰 재산인데 이 소가 없어요. 그 소가 없으면 단순히 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남의 곡식을 갖다가 망친다든지 소가
풀리게 되면 소를 통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쁜 건 내 사정이었고 큰 낭패를 보는 것이 이 소를 대충 매놨던 그 사람의 그 아주 그 책임이 그렇습니다. 나무 곡식 뜯어먹으면 다 물어줘야지 어떻게 해요. 큰 낭패는데 이 배를 항해하는 항해사나 선장이 이것을 갖다가 잘 매놔서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배가 없어요. 그 말씀이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신앙인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든지 읽었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스르륵 이렇게 풀려지는 그 배와 속구덩이처럼 이와 같이 있는 것이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또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처음에는 참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열정들이 많이 있으셨던 이와 같은 성도님들이실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코로나 속에서든지 내 사정이 바쁜 사정으로 해서인지 요새 나도 모르게 시간이 그냥 어딘지 모르게 그냥 시간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없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그리고 잘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작게라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더 진보가 되고 더 성숙되고 하고 더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작게라도 뭐 0.001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나는 그래도 뭐 교회 잘 다니고 잘 있어. 뭐 그래도 이렇게 잘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데 기뻐하는 날도 있겠습니다만 걱정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날이 우리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희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우리가 들은 것이 뭐예요? 1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처음에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복음의 뜨거운 이런 열정과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해서 기뻐하고 충만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서인지 그렇게 확 표가 나진 않아도 내 신앙이 좀 무뎌진 것 아닌가. 내 신앙이 주님을 향해서 타오르는 열정이라고 보면 너무나 거창할지 몰라도 그래도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삶을 그래도 산다고 살아갔던 이런 그러한 날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냉랭하다면 그렇습니다만 어딘지 모르게 열의가 덜한 것은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그래도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브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3절에 보면 2절을 보고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말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이 세상의 순리를 거스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직장 다닐 때는 매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전철을 타서 볼일을 보고 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나. 내가 전하지 못했더라도 참 전도를 하는 사람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이 전철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은 참 믿음이 좋으시고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참 마음에 내가 전하지는 못했더라도 참 저런 분들이 참 귀하게 보이고 달리 보였는데, 근데 세상에 그 전철에서 그 전도를 한다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저를 믿는 사람인지 뭐 불교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전도하는 사람을 만류를 하는 거예요. 아시 시끄러요. 고만해요. 고만. 그런데 옆에서 참 그냥 이 하나님을 믿는 저로서는 그 마음이 그냥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전하는 데까지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철도청 전철 안에 그 영무원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이 사람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해달라고 전화를 하는데, 아유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든지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쫓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에 있어서 세상의 물줄기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거스리는 거요.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하고 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물줄기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거스리고 또 가는 길을 막고 그러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연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뒤로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돕는다. 시험을 받은 자인데 너희를 돕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러지만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데,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전해주는 히브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보내는 내 자신도 언제 흘러 떠내려가고 언제 이와 같은 시험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어떻게 요동을 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히브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전하는 나도 어떻게 언제 흘러 떠내려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읽는 성도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의 어른들의 삶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 인생이 잠깐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자주 듣게 돼요. 어른들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그런데 어른들 앞에 죄송합니다만 인생이 한 40년이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고 하다 보면 세월이 금방 흐르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딱 붙어 있지 않으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
금강 상류 지역이 저희 그 사는 데였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뭐 투망을 가지고 그물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바구니 하나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맨손으로 잡는 게 아니고 돌담을 친다고 돌을 이렇게 웅기중기 옮으면서 풀을 넣어요. 그 중간중간에. 그러면 고기가 왔다 갔다 하다 고기는 항상 피신처가 있으면 큰 고기가 자기에게 잡아 먹을까 봐 해서 피신처로 은신처로 순간순간 숨고 피하는데, 그 돌멩이를 몇 개 이렇게 놓고 풀을 놓고 이제 바구니 하나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담을 그릇과 그 통 바구니 같은 것을 하나 가지고 와서 저를 따라가자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고기를 잡는데 그 통 바구니에다 놓고 이쪽에서 돌멩이를 옮기다 보면 고기가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이렇다 보면 풀을 놓은 그 통 바구니 거기가 피난치 알고 그리 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구니 안에 들어가면 바구니 이렇게 듣고 그 바구니에다 이제 그릇에다 고기를 담는데, 거기에 가다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저희 지역에서는 대술이라고도 하고 고동이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 그 돌멩이에 붙어 있으면 그거를 갖다 떼어서 이제 그것을 국 끓이면 알맹이도 빼먹고 국물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미물이라도 흐르는 물설기가 이렇게 세고 그러면 거기에 딱 붙어 있어 가지고 흘러 떠내려갈까 봐 그냥 아주 잘 손으로 띄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잘 붙어 있어요. 왜? 살기 위해서. 그 우리 신앙이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세월이 금방 살같이 빠른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세월이 근데 엄벙덤벙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리는데, 우리에게 흘러 떠내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하는데, 히브리 성도들에게 다른 것으로 위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소망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소망으로 든든히 서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이름 없는 이 히브리 저자는 이와 같이 간곡한 마음으로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경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이 예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견고한 보응을 받았다고.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 천사가 와서 말을 해요. 롯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 이 성을 내일 새벽에 멸하실 터이니 너는 네 이 속해 있는 가족들을 내 집에 다 모아서 동트기 전에 일찍이 이 성을 저 멀리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롯이 자기 이 딸들과 약혼한 그 사위들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서 19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청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사위들이 이제 천사가 와서 한 말씀을 장인어른 될 사람이 이렇게 사위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보게 김서방, 내일 아침 천사가 이 성에 지금 죄악이 너무나 심히 악해서 멸하실 터이고 심판하실 터이니 우리 집에 있다가 저 소알성으로 아침에 일찍이 가족들이 가자. 얼른 빨리 우리 집으로 가세. 김서방, 박서방. 그러니까 이 사위들이 아유 그래요. 그래야지요. 장인어른.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아유 우리 장인영금이 아직 흰머리도 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저렇게 어떻게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셔가지고 그 소돔성이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천사들의 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보게 되는데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 창세기서 18장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18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한 장 앞으로 가셔서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도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며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천사가 이 아브라함 장막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내가 명년 이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것을 천사가 얘기를 하고 사라에게 말하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나 안 낳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21장 창세기 21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천사들이 한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의 심판으로 인해서 공분된 보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한 이 말씀이 이렇게 이 유대인들에게 권위가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천사의 말은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순종치 아니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안산 지역까지 올 때는 엄청난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에 어떻게 피해 대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 평양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면서 대원군 정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 그냥 육지에 딛기도 전에 공격을 해서 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나라에 던져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게 갔다가 그때 당시 종이가 귀한 시절에 그냥 이걸로 휴지 쓰고 집에 어디 겨울에 찬바람 들어오는데 땜빵으로 쓰는데 거기에 붙였던 말씀이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걸 읽고 보고 또 보고 하다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전해오는 우스갯소리인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와 같이 힘들게 세상에 왔어요. 우리 복음이 우리가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너희 히브리 성도들이 등한히 여기면 되겠느냐. 로마에 박해가 있고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있고 그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그들이 고통이 되고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도와줄 그 무엇이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간 선진자들의 삶을 봐라.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하면 천사들의 말도 인해서 보응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이시오 광채이시라 하나님의 동등된 분이신데 이분이 와서 세상에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셨는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천사보다도 위대하시고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신분권으로 쓰는 천사였었지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라 하면서 10장에서도 보면 모이기가 힘들었었던 거요. 핍박 힘에서.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며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말을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간곡한 부탁과 함께 간절히 보내신 말씀이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생각이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려라.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고통은 좀 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이 하늘에 있어요. 히브리 성도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민족성은 그들이 구약을 잘 알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배웠었던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약을 들여다보면서 너희가 믿는 것이 뭐가 있냐? 뭐 내놔봐라 하면서 같은 동족으로서 핍박해올 때는 이거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다시 유태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뭐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유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1장 12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팔아봐라 그런 것을 간곡히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 지갑에 수입이 얼마 들어와서 기쁨으로가 아니라 내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가서가 아니라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분은 우리 시편에 보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어려운 시국이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또 생각나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